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어디다가 부었냐면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헌신의 표시와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한 말이 가난한 자들도 참 많은데 몇 천만 원 되는 이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길바닥에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몇 천만 원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으로 들어가면 제자들에게도 손해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함께 마리아를 나무랬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잘못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우리는 그 관점에서 한번 깊게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본심을 알고 계셨고 맨 앞장서서 나무라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정말로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한 말이 아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를 도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저 향유를 팔아 우리가 쓰고 내가 쓰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비러라 그랬어요.
다른 데를 보면 가룟 유다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 한마디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쪽으로 부정적인 이야기에 확 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동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사건 속에서 부정적으로 욕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을 만들지 말고 부정적인 일이 내가 생각할 때 생겼다 할지라도 좀 참고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앞장서서 열을 낸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또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구제해야지 왜 교회에서 뭐가 제끼냐 쓸데없는 데 쓰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말을 하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으로서 돈깨를 맡은 자로서 넣은 것을 훔쳐가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마리아를 가만두라는 겁니다. 무한하게 공중석상에서 지금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를 나무라고 책망하니까 그를 가만두어라, 좀 놔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잔치하는 날, 지금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잖아요. 잔치하는 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주일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 향유는 장례식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큰 헌신, 감사하는 그 표시를 장례를 위해서 앞을 보면서 헌신한 것으로 예수님은 그의 헌신을 승화시켰다는 말이에요. 더 깊게, 더 좋게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떳떳하게 금전, 은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부끄러움으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진실된 마음입니다. 물질에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예물 자체도 받으시지만 그 예물 속에 담겨진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드려야 하는데 마리아가 정성스럽게 바친 그것을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잔치자리에서 장례에 대한 내가 죽을 거야. 주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자리에서 장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십자가,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관심사로 보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공의를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 누구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좋게 받아들이셨고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솔로몬에게 부귀영화와 영광까지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을 더 주실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헌신도 없이 기도만 하고 복만 달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욕심 부리면서 조금씩 훔쳐가는 그 돈이, 쌓이는 재물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복교회에서 헌금하면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로 넣을 때에 나에게 수입이 생겼다. 가룟 유다는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턱도 냈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복이고 그렇게 챙긴 물질이 진짜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수천만 원 되던 이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그 집안에 온통 냄새가 나게 했고 그 향료는 땅에 바닥에 스며들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허비하고 낭비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 선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따라서 함께 열심히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남이 하는 거 시기 질투하면서 비판하면서 그거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공생의 3년 참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됐으며 그들에게 복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봤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봤고 그가 기적을 베풀 때 떡을 먹어봤고 물고기도 먹어봤고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광경을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광경,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체험하고 싶어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참 특별한 기회였겠죠.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이제 일주일 후면 돌아가시는데 참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기회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있을 때 예배드리고 믿음 있을 때 헌신하고 믿음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지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을 당하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예수님 당시에 놓쳤던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판하는 무리 중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섞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섬기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적인 태도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가룟 유다의 말과 욕을 먹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순수한 신앙과 헌신,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위이겠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특권의식, 말만 뻔들게 하는, 미끈하게 립서비스나 하는 그러한 사람, 나에게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기쁨이 되면 좋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최선을 다하는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할 수 있어도 환경이 바뀌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노예를 하러 대천에 내려가서 1박 2일 있습니다만, 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섬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유익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원 하나하나 챙기고, 어제도 전화를 걸고 또 성도회가 되도록 늦게까지 준비하고,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성도회가 되도록 엄청 기도하며 신경을 썼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고 나면, 지금은 할 수 있고 할 마음이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데,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반대로 돌아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마리아와 같은 헌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걸어간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텐데,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과 헌신의 마음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또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성노회가 개회됩니다. 부족한 종 노회장으로서 노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양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